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제 금요일 날 그제죠. 애써기도운동본부에서 전한 그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갑작스럽게 우리 본문을 좀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성도들이 혼란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있고 나서야 주님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배교하는 시대가 오고 난 후에, 그리고 지옥의 자식이 나타난 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배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른 말로 하면 큰 배교가 있은 후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또 다른 배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배교예요. 그런데 이 배교를 누가 일으키게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배교를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구약의 시대부터 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참된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교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핍박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를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께서 예레미야서 5장 31절 말씀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하게 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들의 죄를 심상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그들이 심판받는 하나님의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귀를 막게 한 자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우상 숭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로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물질도 섬긴 거예요. 즉 그들의 우상 숭배는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비단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있었고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다 똑같은 목사 같지만 거짓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 목사가 누굴까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하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여러분 인기가 있겠어요? 회개를 선포하는 교회보다 축복을 선포하는 교회가 여러분 더 듣기 좋고 더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인데 그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배교를 하고 배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목회자에 따라 달라요. 목회자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목회자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느냐, 인본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있느냐. 신앙의 역사를 보면은 그 배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게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속에서 분별하는 그 귀한 마음들이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는 우리 그분 안에서 선명하게 선과 악이, 그 진리와 그 비진리가 보여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보면은 또 다른 그 배교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믿음에 떠나게 한대요. 무엇이 믿음에 떠나게 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즉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분열케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권위 가운데 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배교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교회에서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교회에서는
그 우리가 보는 그 세계가 육의 세계보다 영의 세계가 더 넓은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나가서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악한 영들과 귀신에 대해서 말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악한 영도 역사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속에 성령님도 계시지만 교회 가운데 미혹의 영, 이 귀신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이 교회를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하는 영이, 이 귀신들이 우리를 배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배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배교한다고 말합니까? 악한 마음이요. 악한 마음이 우리를 배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마귀들은 뭘 가지고 역사하냐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쓴뿌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어떤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게 만들어요. 그 상황을 보게 만들어서 우리를 불신앙 가운데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신앙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배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배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교는 뭐예요?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죽여.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겠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배교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배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배교가 있지만은 큰 배교가 있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배교하는 그 주님을 떠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교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세계적인 그 지도자들이 여러분 단번에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세요. 단번에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배교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배교예요. 그 목회자를 바라보는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시험을 받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주님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말합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한 분 목회자로 인하여서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배교하는 일들이 그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의 그 성품 가운데 속에서 상처가 나옵니까? 그 상처 가운데 속에서 뭘 받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받는 성도들은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교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귀신들이, 불신앙들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주님께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잡아먹힐 수도 있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배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교에 빠질까요? 앞으로 있는 큰 배교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한 이유는 그 교회가 거룩한 모양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즉 거룩한 모양만 남아있는 교회, 거룩한 모양만 남아있는 성도는 배교당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는 어떤 거룩의 그 모양만 남아있을 때에는 여러분, 내 자신을 알지 못해요. 내 자신을 알지 못해요. 그 증거의 말씀이 제가 자주 말씀하는 말씀.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자기 자신은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옳다고 생각했죠. 동생을 죽인 이유가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없음을 가인은 몰랐어요. 이사야 1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수많은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수많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몇몇 남겨진 의인이 없다라면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거룩의 모양만 남아있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봅시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훌륭한 종교적인 의식이 있고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가운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자기 자신들이 이 종교적인 습관을 통해서 형식들을 통해서 자기를 의롭게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계시록 3장 말씀 무엇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정작 그 이름은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이 종교적인 행위, 거룩한 모양만으로는 우리가 배교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그 평가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말씀 안에 서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유물론이 스며들었어요. 교회에요. 유물론이 스며들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궁핍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궁핍하면 세상의 것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충만할 때에는 주님 외에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냐면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미디어에 빠지기도 하고 취미생활에 몰두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봉사할 때도 주님을 떠난 열심히 있는 봉사만이 우리에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교회에 보면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온통 집 얘기, 차 얘기, 자녀 대학 얘기, 뺑 얘기, 남자친구 얘기, 여자친구 얘기.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냐면은 주님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했어요. 죄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성령에 동행하라고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말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의 풍요가 있었고 나의 왕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교하는 교회는, 배교하는 성도는 주님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밖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려고요?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려고요? 여러분들에게 부요함 주시려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 안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배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 3장의 말씀들은 그 당시의 교회에도 포함이 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교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구원의 자리가 크게 손상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온전히 붙잡혀 있을 때에 큰 배교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아유,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아유,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능력과 또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배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품이 여러분 온전히 다듬어져야 돼요.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배교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영광스러움들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성품이 그것들을 지탱할 만한 힘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배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성품 가운데 속에서 거절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쓴뿌리 가운데 속에서 가난하게 자라온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인색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쓴뿌리로 있을 수 있고, 낮은 자존감이 우리의 쓴뿌리일 수 있고, 우리의 게으름이 쓴뿌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큰 영광스러움들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우린 그 자리에 서서 그 성품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목회자 가운데 속에서 가난하게 이렇게 자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주님의 그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되면 모르겠는데, 그 가난한 가운데 속에서 가난이 싫어서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 절대로 안 하고 움켜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쓴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물질로 배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게으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게으름을 마귀가 붙들고 배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교회 가기 싫네. 아, 오늘은 좀 집에서 쉬고 싶네. 아, 말씀 읽기 싫네. 아, 오늘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예요?
게으름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게으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배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하는 말이나 혹시 안 좋게 생각하는 눈빛만 보더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높은 신앙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일들이 내게 느껴지게 되면 내가 상처를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배교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큰 배교가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은 내 연약한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지 않으면은 그 옛 자아, 옛 성품, 옛 쓴뿌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배교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그를 초대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왕은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배교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사울왕은 나빠하지만은 그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를 배교하게 한 이유는 그의 성품에서 나왔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9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사무엘이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사람이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이런 나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은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상처가 나온 거예요. 낮은 자존감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어린 다윗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럴 때 그 사울왕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큰 위협을 갖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위협을 가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품이 문제인 거예요. 그 성품이 마귀의 통로가 돼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느냐, 언제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여러분의 그 성품이 그 마귀의 붙잡힘이 되어질 때, 마귀의 통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 성품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여 예수님을 팔게 만든 거예요. 배교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그 옛 성품,
옛 자아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큰 배교에서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옛 자아, 옛 성품이 죽어지고 그 안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성품이 죽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이 성품 고쳐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당신이나 잘하지 너나 잘하지 그러지 쉽게 고쳐지질 않아요. 수긍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동안 십자가를 붙들지 못했어요.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사역만을 붙듭니다. 은사와 능력만을 붙듭니다. 축복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교회 일이고 목회자의 일이고 성도의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열매들이 뭡니까? 굴지의 목사님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성적으로 타락하여 배교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형상 담지 못하여서 종교적인 습관들은 있고 외식들은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주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제멋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음란할 거 다 음란하고 세상에 갖고 싶은 거 다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것들을 취하려 하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조그마한 일에도 시험받고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받고 주님을 떠나는 배교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배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자랑하지 않고 붙잡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공급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그가 사랑하는 것들,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 그 안에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어지고 그 주님만을 위해서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 삶의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심지어 죽기까지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종교의 습관이 아닌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단순하지만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면 우리 인격적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빛으로 오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어둠들을 드러내십니다. 그 어둠들이 빛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들이 내 자아, 내 성품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 복음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나는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안전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여러분들,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은 내 자가 불쑥불쑥 살아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악한 영들로 공격을 받고 불신앙으로 공격을 받고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여러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만나 그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성품들, 옛 자아들이 날마다 죽어지시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한 심령을 가질 때 우리는 배교하지 않습니다. 시편 51장 1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멀리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쓴뿌리, 여러분들의 상처를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 오면 주님 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죄악 가운데 속에서 눌려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힘을 내서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이 오시는 것들을 경험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 십자가를 못 붙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릎 꿇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여러분의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거절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하고 깨진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주님의 위로를 하는 자들은 배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피하는 자는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만을 받아 먹으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 든든히 설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런데 참된 지혜는 고난 가운데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고난에서 배교하지 않고 작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큰 배교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한 것, 또 이 땅 가운데서 기타 안락한 것들만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서 7장 2절에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을 우리들이 승리함으로 돌파할 때에 큰 고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또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나는 배교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껍데기와 같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 열매가 드러날까요? 언제 그 안에 것이 드러날까요? 큰 배교가 있을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교를 이길 수 있는 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성품이 죽어지고요. 누구의 성품이 자라와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교회 다녀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는 이제 육신의 옷을 벗고 우리 빛의 옷으로 갈아입읍시다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다음 주의 말씀이 더 많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큰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우리 여러분 생소한 분도 계시겠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한 이 땅의 주님
임박한 날, 그 전에 반역하는 시대, 배교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교의 통로는 여러분의 성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절감들, 여러분들이 무시받으면 분노하는 마음들, 가난의 쓴뿌리, 인색한 마음들, 낮은 자존감들, 후욕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 게으름, 오늘 그 성품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여러분들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여러분의 성품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성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아는 모두 죽어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가 살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속에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 십자가에 보고 여러분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십자가를 오늘 이 시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붙더니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성품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하나님, 그 모든 그 악한 것들의 통로가 되는, 마귀의 통로가 되는 나의 모든 상처난 부분들과 쓴뿌리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의 쓴뿌리를 우리 시간 주님의 십자가로 받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를 가늠을 하고 이용을 하고 무거워을 저지르고 교회를 후욕하고 아버지 거리를 떠나며 아버지를 비난하는 아버지 약한 자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의 영이신 선장님, 주의 영이신 선장님, 우리 이 자리에 찾아와 주세요.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어서 시인이가 꿈을 주관해 주세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내가 깨닫지 못한 내 성품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히 드러날지어다. 밝히 드러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구분합니다.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지 않는 교회를 구분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깨어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품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붙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데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주님 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비난하고 하나님 말씀에 멀리하고 내 성품 가운데 내 신앙생활이 덮여있는 아버지 이 비참한 나의 삶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시어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를 때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다른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이름 다시 한번 부르주십시다. 우리 이제 다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